오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이제 3일째 되는, 사흘째, 사흘이 3일이죠. 3일째 되는 그 날입니다. 이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25리쯤 된다고 하는데요. 한리가 이제 4km 정도 되는 건가요? 사리가 1km인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어쨌든 걸어서 꽤 긴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있는 엠마로 하는 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이 하나의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정말로 믿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겨우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전에 어떤 여인들이 그 동굴을 찾았는데 천사를 봤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마음속에 이게 진짠가? 정말 그게 맞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들 옆에 동행하십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께서 가까이 가신지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을까요? 먼저 짠 하고 12제자,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야 그 증거가 한 번에 딱 드러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12명 앞에 나타나면 일일이 이렇게 찾아가실 필요도 없고 일일이 알려주실 필요도 없고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설득하실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눈이 가리워 보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르는 척 넌지시 물어보십니다. 너네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 둘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을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며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서 본인도 그 일을 믿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동행하신 이유는요, 물론 제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지만 그저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 앞에 나타나셔야 한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로 다가가셔야지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깨달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찾는다고 할까요? 자신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지만 자기가 절반밖에 믿지 못했지만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지만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가 이걸 알지도 못하느냐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물한 개구리와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일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한 제자는 이렇게 설명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오실 리 없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구원자이셨다, 구원자라고 믿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리고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를 그 전까지는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표현은 뭔가 거짓말은 아니면서도 약간 뭔가 애매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의 일에 대해서 강하게 전하고 싶지만 그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그래도 그렇지, 너가 한번 생각해봐,
이런 한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요, 이제 국어 사전에 그리고 성경 이제 단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죗값을 치러서 노예를 풀어줌. 그러니까 빚을 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 종이 된 사람들을 그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그 죗값을 풀어줌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로마의 압제에 당해 있는데 이걸 구원해줄 구원자라고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이상의 것인데 아직 그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들으시다가 그 믿지 못하는 바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잠깐의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못 믿는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걸 못 믿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에 이미 말씀된 말씀들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네, 실제로 엊그제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을 또 들었고요. 주일 말씀을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듣죠.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먼데이 바이블 클래스라고 해서 월요일 날 또 말씀을 묵상할 것을 드리고, 그리고 뭐 요즘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뭐 라디오를 켜도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그 말씀을 들은 만큼의 믿음이 쌓이고 있는지는 그 말씀을 듣는 횟수와는, 시간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눈앞에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봤던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그 두 제자들과 이제 그 마을에, 엠마오에 다 도착해서 이제 이별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 제자들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떠나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이제 마을에 들어가셔서 우리야 잠깐 머물다 가시고, 해가 늦었습니다, 잠깐 있다 가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들이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고 예수님께서 떡에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이 만찬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실체가 되셨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 유월절에 마지막 어린 양으로 가시기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만찬의 자리처럼 떡을 떼고 축사하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이제 드디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난 다음에 딱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죠. 그 순간에 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 제자들과 같은 그 마음의 뜨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뜨거움을 받고 당장 실천에 옮기기도 하는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기도 하지만요,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이 말씀이요, 그냥 흘러 들어가는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아서 이 마음에 우리의 뜨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자마자 그 한나절 내내 이제 밤이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설득할 만큼 그 밤이었지만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왜 우리가 철저히 예배를 지키고 헌금하고 주 앞에 봉사하며 그렇게 나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 이렇게 실제로 찾아오시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어나신 그 2000년 전 제자들이 했던 그 반응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침 6시라는 시간에 6시 반이라는 시간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는 그 날짜를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간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이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현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 KC 대학교라는 그리고 본관 지하 채플실이라는 이 공간에 나와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은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자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순간들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을 듣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이미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직접 보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선지자의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향한 방향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바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가 되는 그 행위,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34절,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는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그 여자들의 증언이나 그 시몬에게 나타나신 것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지만, 이제 본인들이 체험하고 나자 그들은 정말 너희 말도 맞았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구나, 주님이시구나 라고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실제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실현을 하시기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삶의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주님 앞에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그것을 믿음으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전쟁과 질병이 사라질 수 있기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될 수 있기를 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